아니 논밭도 구경 못하는 도시 사람들한테 추수감사절? 대부분 한국교회는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는데요. 11월 셋째 주에 하게 된 것은 미국의 영향이 큽니다.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간 얘기는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신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낯선 땅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겠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결국 농작물 같은 그런 결실을 맺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둔 수확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이 결국 추수감사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후에 링컨 대통령이 국경일로 선포하게 되면서 결국 추수감사절로 딱 세팅이 되는데요. 문제는요, 한국의 상황과 11월 셋째 주라는 시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11월 셋째 주면 한국은 벌써 겨울이고요. 추수감사절 지나면 또 금방 한 달 뒤에 성탄절이잖아요? 교회에서 행사 기획하시는 분들은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한국적 상황에 맞게 시기를 조절한다면 추석 전후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논의 좀. 그런데 추석이 있는 그 주에는 안 돼요. 왜냐면요, 그때 고향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이 썰렁할 텐데 그럴 수는 없죠. 추석 한 주 앞이나 한 주 뒤? 그런데 요즘 종종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추수감사절을 꼭 지켜야 되냐라는 얘기예요. 시골 교회는 그렇다 쳐도 도심에 있는 교회들은 논밭 구경도 잘 못하는데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좀 낯설다는 거예요. 게다가 추수감사주에 강대상에 진열해 놓은 이런 과일들이나 농작물 같은 거 있잖아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온 거냐고 눈치 없게 물어보는 건 금지입니다. 직접 결실한 작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추수라는 이미지를 맞추기 위해서 작물들을 사온 거니까 굳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있냐는 얘기, 어느 정도 수긍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죠. 게다가 추수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너무했어요. 꼭 예수님과 무슨 직접적 연관이 있어야만 절기입니까? 그런 식이면 성경의 에스더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않는데 그럼 성경에서 왜요? 성경에서 초막절이라는 단어 보신 적 있죠? 이스라엘 절기인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 감사, 광야 완주한 거 감사, 또 이렇게 풍성한 먹을 거 주심에 감사.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주일도 비슷하죠. 박해를 지나서 신대륙 고생을 지나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 맺게 하심에 감사. 그러면요, 한국의 신자들, 특히 도심에 사는 신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원리와 맥락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삶의 여러 가지, 심지어 힘들었던 순간들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엔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미래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감사와 희망의 날로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다면 신자에게 유익한 날인 거죠. 그런데도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감사 일상 가운데서 하는 거지 꼭 그런 절기 무슨 날 정해서 해야만 감사냐? 그거 둥글둥글하게 삽시다.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절기 때 또 감사하면 되죠. 매일 목욕한다고 명절에 때 밀면 안 되는 법 있습니까? 뭔 소리냐고요? 둘 다 하면 더 좋다 이거죠. 절기라는 것 자체가 문화적인 겁니다. 추수라는 용어라던가 어떤 시기 같은 문제는요, 잘 논의해서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문제고요. 어쨌든 원리와 의미를 잘 살려서 적용한다면 분명히 신자들에게 유익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하는 게 미국 영향이라면 왜 시기만 따라하고 진짜 중요한 건 쏙 빼놓습니까? 바로 칠면조. 아니, 생각해보세요. 추수감사절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칠면조 번제를 함께 드리면 없던 감사도 그냥 절로 그만할게요. 자, 이쯤에서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살짝 뒤집는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저는요, 감사라는 단어와 추수라는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도시 사람들에게도 추수와 감사라는 단어는 어울린다고 봐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예전에 감사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달콤한 사과나 감 같은 과일만 놓고 봐도요, 다 익어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맛이 나요. 시거나 떫거나 못 먹어줄 그런 맛이 나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결국 다 익었을 때에는 맛이 아주 좋은 극상품 과실을 얻게 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익어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맛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도저히 못 먹어줄 이상한 그런 맛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삶의 여정이 결국 달콤한 맛을 내는 극상품 감사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면 그 과정도 열매예요. 곧 감사의 내용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아픔, 고통, 슬픔, 절망, 이런 모든 것들은요, 결국 감사라는 열매로 익어갈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감사도 거둘 때까지
잘 인내하면서 익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아무리 도시 사람이어도 그 의미를 잘 새기면 추수감사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낯선 건 추수감사주일에 칠면조고기가 없다는 거?